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요즘 신앙 금쪽 같은 내 새끼. 요게 아니죠. 요즘 신앙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개미하고 메뚜기하고 바퀴벌레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마주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지은 이야기인데, 개미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보통 이제 군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렬로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줄을 지어서 갈 때가 많죠. 근데 그 개미의 시선은요, 주로 아래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늘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살다 보니까 때로는 바퀴벌레를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퀴벌레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 어때요? 잽싸죠. 사방팔방으로 막 빠바바바박 하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개미의 눈에는 잠깐 이 바퀴벌레가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는 이 일렬로 쭉 가다 보니까 맨 앞에 있는 개미만 바퀴벌레를 보고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개미들이 하는 거죠. 야, 나 방금 뭔가 시커먼 물체가 내 앞에서 뭐 지나갔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개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보지 못했으니까.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저쪽에서 이야기할 때,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하지 마,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미는 아래만 보기 때문에 바퀴벌레는 잘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고 또 바퀴벌레도요, 살다 보니까 시선이 어떻게 되냐, 바퀴벌레 시선은 이거래요, 이거. 그러니까 앞만 본대요. 정면만 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메뚜기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는 어때요? 점프를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의 시야에서는 갑자기 뭐가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본 바퀴벌레가 다른 바퀴벌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방금 뭔가 물체가 하나 뭐가 확 보였다가 금방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비유의 포인트는요, 1차원적으로 선에 사는 사람들은 2차원의 면의 세계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2차의 면에 사는 사람들은 3차원의 공간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빗대보면 초등학교 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연애에 있지 않잖아요, 보통. 그럼 중고등부 언니들을 보면 맨날 이렇게 누가 좋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걸 모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자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중고등부에 딱 가게 되니까,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아, 연애에 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가봐야, 경험해야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계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겠지만은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여기 자녀분들하고 예배 드리는 가정이 몇 가정 보이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계까지 가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최근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66%, 그러니까 3명 중에서 2명은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3명 중에 1명 꼴은 잘 모르겠다가 22%인가 그렇고, 안 나가겠다가 12%.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앞으로 교회에 나갈지 안 나갈지가 불투명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불안정한 신앙의 세계에 살고 있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이들이 뭐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세계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요즘 신앙 금쪽 같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내 새끼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이 신앙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 그 원인을 또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 모이케 데이터 연구소에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부모님하고 신앙적 대화를 좀 나누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만 55%만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반만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자주 한다라는 비율은 12%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명만 부모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자주, 그래도 깊이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를 알기가 어려워요. 신앙적 세계를 이해하고 알고 경험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자마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뭐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가정 예배를 집에서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가정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또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은혜도 나누겠지만 신앙적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요즘 신앙이 이렇게 약해진 원인은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 확실한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부자 청년은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부자 청년을 만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데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관원의 뜻을 헬라어로 보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직급이 낮은 관원이 아니라 직급이요 굉장히 높은 관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행정고시를 패스한 고위 공무원직에 딱 젊은 나이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산도 어떻게 해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젊어요? 많아요? 젊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모든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쉽게 이야기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면 뭐래도 좀 우리가 봤을 때 빠져야 우리 마음도 좀 흡족하잖아요. 너무 다 잘나면 보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보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모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 모이면은 나 그 청년하고 꼭 사귀고 싶어. 너무 괜찮지 않아? 너무 멋있지 않아? 내가 어떻게 그 오빠하고 사귈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조건이 좋으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딸 가지신 분들이 이런 청년 보이면 뭐 삼고 싶어요? 사위를 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아침이죠. 그러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뭐 하나 빈틈이 있겠지. 그러면 좀 싸가지라도 없어야
아이 그래 거봐 싸가지라도 없지 이렇게 좀 마음이 들 텐데 싸가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병행 구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직급이 뭐라고요? 높은 젊은 간원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어쩌면 바리새인 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 당시에 지도자들하고 대립하고 있는 예수께 나와서 엎드린다라는 얘기는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마음도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소위 말해서 남자들이 보기에는 재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완벽해 보이는 인물이었다란 얘기입니다. 자매분들한테는 이상형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청년이 신앙도 관심을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젊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인 질문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마디로 이 청년은 괜찮아도 너무 괜찮아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보기에 이 청년은 지금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하고 완벽해 보였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꽝이었다는 거예요. 꽝. 예수님이 보기에는 형편없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왜 꽝이라고 했을까? 이 부자 청년의 내면에 갖고 있는 신앙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의 가치관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를 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시작합니다. 19절하고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딱 읽었을 때 20절 말씀 읽었을 때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십계명 중에서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예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예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십계명의 구조를 아시겠지만 1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1계명부터 4까지의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부터 10까지의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부자 청년한테 어떤 십계명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싹 빼고 사람에 관한 것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의 위도가 있었던 거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뭐는 잘하는데 뭐는 못한다는 걸 딱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20대 30대들 앉아 있지만은 지금 일부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건 이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공부하는 청년들인데 지금 신앙이 어떤 청년들이에요? 심지어 지역이 멀리 떨어졌는데도 오늘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청년도 이 안에 있어요. 어떤 청년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고 예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5부터 10계명까지는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계명이에요. 그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우리가 눈에 딱 보이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1부터 4까지의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적 계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은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상대방들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부터 4까지의 나 외에 예를 들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은 이런 계명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뭐는 잘 지켰어요? 눈에 보이는 계명들은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거죠. 근데 뭐가 약한 거예요 지금? 1부터 4까지의 부분이 약한 거를 지금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일부러 질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깨닫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정을 통해서 꿰뚫고 그 청년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때요? 신앙이요. 여러분 주일 안 빠지시죠? 헌금 생활 잘 하시죠? 봉사하시죠? 늘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다 어떤 것 같아요? 있는 것처럼 다 우리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는 우리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다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이 부자 청년은 사람한테 보이는 걸 예수님이 물으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잘 지키는 거니까. 2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씀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약간 뉘앙스가 자신만만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는 예배에 잘 나왔고요. 제가 주일학교 잘 다녔고요. 중고등부 생활 열심히 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도 힘든데도 하나님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 괜찮은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병행복무인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더 보면 더 적나라하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부족하다는 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저 괜찮지 않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잘했잖아요.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도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럼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조금은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 정도로 계명을 지키고 이 정도로 신분이 되고 잘 살았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영생의 문제가 탁 걸리고 나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궁금하니까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고 있더란 얘기예요. 딱히 뭔가 내가 설명할 방법은 없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아쉬운 그 걸리는 그것이 지금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동일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또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세요? 뭔가 좀 아쉬움이 혹시 부자 청년에서 말 못할 걸리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청년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이 청년이 바로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본문을 부자들은 싫어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본문은요 지금 내 재산을 다 팔아 나눔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눔에 힘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과 도덕적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그렇게 자신감을 느낄 정도로 잘 하였더라면
정말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지금 괜찮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부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 나를 따라라고 했으면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삭개오도 동일하게 얘기했었어야죠.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가 그 청년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청년의 반응은 세 번째 어떠했냐 하면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지금 가로막힌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자신이 가진 큰 재산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뭘로 비유하십니까? 목자와 양과 같이 비유하십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했을 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또 하나 탕자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우리를 비유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다 공통적인 것들은 비유는 달라도 다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는요 어떻게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니요, 꽉 붙들어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청년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근심이 많아졌어요. 병행복음의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뭐냐면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말에 원문의 뜻은 충격을 지금 받아서 어안이 벙벙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차마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어안이 벙벙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내 앞에 지금 마치 뿌연 안개가 가로막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청년의 마음은 뭐예요? 재물이 내 앞을 가로막아 지금 주님을 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님,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여기까지가 주님이 오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여기 선 넘으면 안 되십니다. 여기는 제 영역이에요. 주님, 여기 선 넘으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주님, 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제자들도 이 문제를 갖고 깜짝 놀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가 구원 은혜를 받나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재물이 많다는 것은 저 사람은 뭐를 받았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지금도 재물 많은 사람들 보면 뭐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는 그게 더 심했습니다. 따라서 부자는 반드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부자란 얘기는 믿음이
좋다라는 뜻으로 그 당시에는 해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도 지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들 다 들어봤죠? 부자가 뭐 들어가기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큰 문 옆에 작은 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문의 모양이 바늘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바늘귀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문이 작기 때문에 낙타가 한 마리 겨우 지나갈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낙타에다가 짐을 실어버리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싣고는 거기를 지나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자마자 제자들도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제자들도 아니 어떻게 저런 부자 청년같이 저렇게 멀쩡하고 괜찮고 신앙이 좋아 보였던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한테 다 달려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나름대로 사람한테 보이는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의 인생은 뭐라고요? 꽝이라고요. 꽝이라고요. 여러분, 신랑감이 찾아오거나 신부감이 찾아왔을 때 다 좋아요. 정말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신앙을 안 가지려고 하고 반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많이 흔들리죠. 벌써 이게 우리예요. 우리 어쩌면 저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몸부리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뭐예요? 이 믿음과 은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5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을 뻔한 것은 똑같아요? 다르대요.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버리다라는 뜻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유, 정말 우리가 패륜합니까? 어떻게 부모를 형제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의 버리다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은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내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부터 그것들을 떠나보내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아무리 자녀가 이쁘고 부모가 존경스럽고 내 가족들이 소중하지만 그 위치에 가장 중요한 곳에 두지는 말고 뭐하라? 떠나보내라는 뜻이에요. 왜요? 거기는 누가 있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암에 걸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만 한다면
산다고 하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하고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도 목숨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을 뻔한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우리 다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안에 있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을 뻔한 단계까지밖에 못 간 사람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정말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이야기고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기까지만 저 믿을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저는 이거 더 이상 하면 이거 선 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이것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그것을 버리고 나를 진짜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뭐예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정말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순종적이었습니다,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부자입니다, 뭐 하나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의 문제가 걸렸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계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재산이 더 소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 다 나누어 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뭐예요? 내가 가보지 못한 차원까지 그 청년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개미는요, 아무리 눈을 떠나도 바퀴벌레를 이해 못하는 거고요, 바퀴벌레는 아무리 애를 써도 메뚜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봐야 그 세계를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가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까지 가봐야 하나님하고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런 것들을 또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게. 우리 선아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올해가 마지막 어린이 주일이야, 나한테 어린이날이야, 나한테 큰 선물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또 내년에는 어린이 안 할 거야? 그래서 내년에도 나 어린이야? 그럼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어린이야.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여기 계신 청년들, 나는 다 컸어. 아니요, 아직 여러분 독립하기 전까지는 어린이니까 엄마 오늘 저 용돈 주셔야 돼요, 이야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용돈만 받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대화를 가족끼리 이제 나누기를 시작하십시오. 혹시 지금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또는 멈추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드리면서 자녀들하고 신앙적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 세계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차례